고린도전서 2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이 교만해서 원래 기타 치면서 수요 예배 했었는데 창훈쌤이 최근에 반주를 하시다가 오늘 안 오시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 보면 서울 숲성도분들도 계시니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티셔츠입니다. 파주에서 만들었는데 하나 선물 받아서 입고 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오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한번 다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고린도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아테네 근처에 있었던 도시고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우상들이 거래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전들과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의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고린도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지배하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다스렸다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가 다스리는 도시였기 때문에 나라적으로 굉장히 우상 숭배에 열심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의 도시였고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였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팔을 만들어서 밑에 제자들을 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이 그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그러한 지혜자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스며들어와서 아볼로, 바울,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파를 만들어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교회가 다시 제대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2장부터 오늘 3장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강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2장 1, 2절 말씀을 읽으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철학이 가득했던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의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가 막 지혜를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올림픽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스트미아 제전은 2년에 한 번 일어났는데 2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경쟁하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육체의 경기,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도 열었고요. 어떤 다양한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이 이스트미아 제전을 마무리하는 경쟁이 뭐였냐면 말싸움이었습니다. 웅변 대회죠. 그래서 이스트미아 제전이 열리면 그 동네에서 말 제일 잘하는 철학자들이 모여서 말싸움을 합니다. 논리를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기면 그 사람은 2년 동안 그 나라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유능한 철학자로 뽑히고 이제 굉장히 큰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어요. 2년에 한 번 고린도에서 이 제전이 열렸는데 바울이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지혜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 작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지혜자가 드러나죠. 지혜를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우승하고 그 사람이 칭송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웅변대회에 참여해서 우승을 하면 김희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지 김희중이 갖고 있던 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함은 바울은 이제 어떠한 철학, 어떠한 지혜,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드러나기 위함도 아니고
나 말고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드러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작정하여서 드러나기로 결정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하면서 이 모든 비유를 우리가 3장까지 말씀을 통해 볼 텐데 건물에 관하여서 비유하게 됩니다. 이제 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라고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성경을 가르침으로 물을 주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건물 되었음을 비유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건물을 지어 나갈 것인가, 한 해의 삶,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건물이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11절에 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의 제일 중요한 거. 네? 땅 중요하죠. 기초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초를 놓느냐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예화로 들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은 우리가 건물로서 우리의 삶을 비유했을 때 모든 토대와 모든 건축 양식과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야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건물로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건물은 결국 자라서 어떠한 건물로 완성되냐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제 결국에 이 건물은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 속에서 건물이 지어져 나가 이 건물이 추구하는 바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을 건물로 비유했을 때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 그분의 복음이 되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건물을 세워나갈 수 있고 이 건물을 세워나간 다음에 이 건물의 방향성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건물이 가장 안전한 건물이 되는 것이죠. 독일에서 4년 정도 사역했을 때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했어요. 기숙사를 운영했고 제가 운영한 건 아니고 교회가 운영하는데 제가 이제 당시 전도사였기 때문에 보통 계속해서 하는 일이 이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목사님과 제가 보통 건물을 관리했는데 둘 다 아마추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보통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건물이 점점 좋아지는 방향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랑 목사님이랑 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금 좋아졌다가 더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고쳐놓은 게 더 나쁘게 망가지거든요. 조금 또 좋아지게 만들면 더 나쁘게 되고 그래서 건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는데 점점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만드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자재가 아무리 좋아도 말도 안 되는 인테리어와 말도 안 되는 기술로 막 페인트칠하고 뭐 부엌도 직접 설치하고 막 전기도 다 다른데 점점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왜 고쳤는데 더 안 좋아지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건물이 점점 이렇게 기울어져 갑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 왜 그랬겠습니까? 비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그것을 하니까 건물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건물로 비유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건축물이 되는 방법은 이 건축물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이 건축물을 세워가야만 그 건축물이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설계될 수 있는 거죠. 그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면 이 우리의 인생의 건축물이 가장 안전하게 건설되려면
우리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건설의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이 건설의 결과로서 이 건물의 목적도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만 이제 이것은 안전한 건축물로서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기초를 놓는 1월달 혹은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 위 안에서 설계해 나가시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애써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분명히 우리는 안전한 건축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한 건축물에 특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2장 5절로 돌아가서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건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바탕이 되시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지혜 위에서 세워지는 삶이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면 문자적인 가르침이죠. 공자왈, 맹자왈 하는 어떤 문자적인 가르침들 혹은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어떤 수필가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자기계발서 속에서 자라갈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문자입니다. 어떠한 삶의 지혜 정도이죠. 그 안에서는 배울 만한 지혜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글입니다. 글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혜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바탕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삶은 지혜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인생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힘이지요. 능력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건물을 보호하시고 지켜가시고 무너진 곳을 증축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 건물을 끝까지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떠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일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삶은 하나님의 지혜가 바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능력이신 하나님이 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의 배경 때문에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 현재 상황 때문에 튼튼하지 않은 재료들로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좀 더 이 어떤 금수저의 토대 위에 세워졌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어떤 생각들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연약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을 그냥 지혜로 건설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건설하십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그 인테리어 건축 사무소처럼 컴퓨터로 일하시면서 이렇게 설계도 딱 쳐서 잘 그래서 이렇게 지으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설계를 본인이 하셨는데 직접 현장에 뛰어드셔서 당신의 가장 크신 능력으로 그 건물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 그 능력 위에 토대 위에 세워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심으로써 이 건물을 안전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시며 완성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삶이 또 한 해의 인생이 그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이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위축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연약한 집안을 성령의 능력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재료가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건축에 안 좋은 재료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선생님 뭐죠? 이렇게 합판, 스티로폼 합판. 그거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스티로폼 합판은 불이 한번 붙으면 이건 그냥 다 타야만 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재료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스티로폼 합판을 강력한 대리석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건물을 잘 지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장 16절에 우리가 방금 이전에 읽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하나의 성전됨의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잘 읽으시네요. 오타가 나서. 감사합니다. 이제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어 붙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그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된 우리의 삶을 그가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왜냐하면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 되셨기에 이제 예수를 따르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버리거나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이 건물의 주인이 당신이시기에 건물주 되셔서 그 건물을 명확하고 완벽하게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삶의 걸음을 그리스도인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능력을 떨치셔서 이 건물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완전히 사수하시기 위해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넷플릭스에 혹시 오늘 이렇게 약간 폭력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13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미국 어떤 대사관 직원들이 고립됩니다. 그래서 CIA의 용병들이 파견이 돼요. 그래서 13시간 뒤에 그들을 누군가가 구출하러 오는데 이 13시간 동안 그들이 있는 그 기지를 이 CIA 용병 한 6, 7명이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이 무장단체가 계속해서 쳐들어오는데 그 건물을 이 6, 7명의 특수 요원들이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멋지잖아요. 약간 미국 군인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그거를 자주 봅니다. 저는 원래 봤던 영화를 굉장히 자주 보는데 막 한 10번, 20번씩 보는데 그 영화를 항상 끝부분을 틀어놓고 보거든요. 그 마지막 그 전투씬만 계속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누가 지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지요. 군인들, 그 강력한 CIA 용병들도 완벽하게 그 건물을 지켜내는데 결국 마지막에 폭탄으로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면 이 건물은 절대 누구의 침입도 어떠한 무너짐도 없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어리석은 지혜,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삶을 세워나가시고 건물을 지어나가시다가 무너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어가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셔서 그 안에 안전한 건물을 지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통하여서 은혜와 위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건물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어쩌면 이 비유와 같이 무언가를 지어나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어떤가를 돈을 버는 것들,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들, 삶의 어떤 건축물을 지어나가는 것과도 같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을 기초 삼으려고 해도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빼앗을 때 그 건물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의 그 설계와 그분의 능력으로 건물을 세워나갈 때 그것이 때로는 볼품없어 보이고 이거 제대로 지어질까 싶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완벽하고 완전한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성경에 잘 아는 표현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볼 텐데 좀 마음에 이제 약간의 무장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함께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듣고 여기까지만 있었어도 조금 마음이 괜찮아요. 아,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혹시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그 찬양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안 부르셨습니까? 아, 이거 안 부르셨어요? 다들 주일학교 안 좋은 곳 나오셨네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이런 거 우리는 사실 이 부분만 압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지어 가시는구나. 너무 좋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의 사실 시작은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사람과도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야, 반석 위에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신 다음에 그 기가 막힌 자연 속에 두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심지어 들이친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기에 애쓸 때에 삶의 홍수와 폭풍 그리고 비바람이 들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분명히 지켜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여 그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홍수와 비바람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실 겁니다. 하지만 또 이 뒤에 말씀을 봐야겠죠.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안 들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27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그냥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표현을 굉장히 좀 과격하게 하시죠. 야, 너네 말씀대로 안 살면 집이 무너질 건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야. 완전히 무너져.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건물을 세워나가야만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 아닌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바람과 홍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려면 이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말씀대로 그 설계대로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갈 때에 어떠한 문제도 폭풍들도 거뜬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한 해의 시간 여러분들 무엇보다 회복해야 할 예수 따름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예수 따름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제대로 걷지 않고 있는 예수 따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여러분들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부족하다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성령과의 교제가 부족하다면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되어야만 모든 것 위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로 혹은 유튜브 같은 거로 이렇게 저는 미국에 있는 이 주택들을 찾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어떤 유명인들이 살았던 주택 투어하거나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평생 살 수 없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런 집만 봐도 굉장히 큰 감동을 느낄 때가 있죠. 그냥 어떠한 건축물을 볼 때마다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소위 타운하우스라 그럴까요? 어떤 마을이 있고 다 똑같은 인테리어로 여러 채의 이제 건물들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를 보면 그렇게 큰 이렇게 감동이 오진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멋지게 타운하우스를 꾸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건축가가 한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건설한 곳을 보면 굉장히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건축가의 철학, 그 건축가의 어떤 기술, 생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한편의 일률적인 사건이처럼 느껴지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계획하셔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설계와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건축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타운하우스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조각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설계자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한 사람을 당신의 계획대로 지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의지함으로써,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단단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해 동안 잘 지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비바람과 홍수와 폭풍을 만날 겁니다. 조금 만날 수도 있고 얕게 만날 수도 있고 깊게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많은 홍수와 비바람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건물을 지어 나가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는 건물과 같아서 결국에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이 한 해의 인생을 잘 살아내고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실 텐데요. 아까 앞에 했던 찬송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의 후렴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건축물이 어떠한 재료로 되어 있는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 건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